시편 91편 1절서부터 끝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니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강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하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몸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디고 또 하나님의 그늘 밑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그 살아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올바르게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오늘 91편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 아주 이것도 시편 90편처럼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여기 연관된 거를 많이 이렇게 나오고 또 요 시편 이 91편은 특별히 굉장히 유명한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시편 91편을 인용을 하죠. 천사가 내 발을 이제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할 거다. 이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사단 마귀가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편 91편은 유명하면서도 굉장히 무명한 시입니다. 유명한 만큼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특히 1절서부터가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지존자, 하나님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문맥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죠. 그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에 이렇게 거하는 거다. 문자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시편 내용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1절은 그냥 통과해요. 사실은 1절서부터 통과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디죠? 은밀한 곳이 어디지?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몰라. 그러면서도 그래 나는 뭐 거기 있겠지 뭐 그렇다 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렇다 치고 우리 말이 그렇죠.
야,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치고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렇다 치고라는 게 뭐예요? 그럼 그렇게 인정하자. 그죠? 야, 너는 참 뭐 그렇다 치고 그 또 옷이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표현을 하거나 뭐 어떤 인용을 할 때 이런 말을 가끔 써요. 그럴 때 그렇다 치고라는 것은 그냥 인정하기 싫지만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말을 쓸 때 그런 거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91편 1절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존자의 의미라는 것은 골치 아파 자꾸 복잡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다 쳐. 그런데 설교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시편 91편을 설교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쭉 몇 편 들어보니까 1절을 통해서 그냥 무사통과예요.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입니다. 라고서부터 시작해가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지금 1절에서부터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자 해서 물론 세상에서는 뭐 그렇다 치자 그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다 치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구원이 아닌 사람을 너 구원 받았다 치자 이러면 그게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을 왜 그 수많은 시편 내용 중에서 사단 마귀가 딱 91편의 그 내용을 딱 끄집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됐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시편 91편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쭉 얘기하면서 12절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저희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이 앞에 10절 보세요. 11절서부터 11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혀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그 보호하심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 시편 91편의 이 내용인데, 사단 마귀가 요거를 콕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광야에서 시험을 하실 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죠. 성전 꼭대기, 지금으로 보면 성전 꼭대기라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서 너 죽지 않게 해줄 거라며 그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사단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그렇다 치자 이 얘기예요. 그래, 그렇다 쳐. 그렇다 치고 그럼 뛰어내려봐. 너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확증을 해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정말 시편 91편처럼 천사를 보내서 너를 죽지 않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 줄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인정하고 싶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여기서 인용을 해서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증거를 해봐. 내가 믿어줄게.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그래? 자식 너 잘 봐.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안 믿어. 나에 대해서 안 믿어. 그러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뭔가 보여주잖아요. 너 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이, 그럼 거짓말이지. 너 한번 봐봐.
내가 물구나무 서기에서 내가 난 물구나무 서기 잘하는데 그런데 야 네가 해봐. 난 못 믿겠어. 그럼 너 잘 봐. 하고 거기서 내가 보여주잖아요. 세상에서는 뭔가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그러고 보여주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들어준다며. 한번 증명을 해봐.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그리고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 치자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사단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사단 마귀가 넣어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치자. 교회 나갈 때 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치자. 나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치자. 나 천국 가는 사람으로 치자.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치고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복음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가르칩니까? 옛날 내가 구원받아서 당시 80년도는 구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은 이단교회도 다 구원 얘기해요. 어디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를 내용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만 들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내용만 가지고는.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같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에 예수님처럼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말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쳐. 그러면 한번 증거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구원받았다며? 그럼 너 구원받은 거 증거를 해봐.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나는 환상을 봤다는지, 나는 뭐 방언을 했다든지, 나는 뭐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그런지 자기가 이제 체험한 거, 자기가 경험한 거, 나는 뭐 장로든지, 목사든지, 자기가 준 직분, 난 교회에서 내가 나가는 교회가 100년 된 교회다, 1000년 교회인데, 다 자기 영혼에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주변적인 상황,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변적인 건 하나씩 갖다 대가지고 나를 구원이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편 91편 1절 들어가는 것도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는 거죠. 1절에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또 하나님의 그늘에 그 거하는 자, 나는 거기에 거한다고 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치면 뒤에 내용이 자기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안 돼요? 보세요. 시편 91편 뒤에 만약에 시편 91편이 나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쳐요. 그럼 그 뒤에 내용도 어떻게 돼야 돼요? 2절. 자, 2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줘. 91편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그러니까 그때서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복음성가에 많이 부르거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고. 자, 그 다음에 5절도 읽어줘봐. 너는 밤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온갖 병이 안 걸리고 온갖 위험이 닥치는 거를 하나님이 막아준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1절은 그렇다 쳤으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냐고. 실제 병이 안 걸립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병 걸리지 말아야 돼. 전염병도 오지 말아야 되고 누구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에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환난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걸 안 겪냐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 교회가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가 안 맞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뒤에. 일단 높은 데서 떨어지면 누가 받들어 준다고? 천사가.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한 10층 쪽으로 한번 10층이나 아마 20층 높아서 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시편 91편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떨어져서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내가 스스로 확정해야 되겠다 해서 떨어졌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지는 않아도 실려가지.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만약에 그 말이라면 뒤에 말도 해당돼야 돼요. 13절.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아니 동물원에서 사자 한번 밟아봐.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자를 갖다가 내 발로 밟아봐. 독사를 밟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뭐라고 있어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게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해석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일단은 설교를 1절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분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밑에 여러분이 거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뒤의 내용을 설명하기는 좀 난해한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가 뭐 강도를 만났어. 그러다 세상 굳은 일을 고통을 당해, 환난을 당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거기다 또 뭐 적당히 합리화시켜가지고 또.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내용을 1절서부터 잘못 들어가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다 치고라는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아니 구원이 아닌데 자꾸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좀 강하게 면책을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고린도 전서에 너무 강하게 이렇게 문책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다시 다듬어서 좀 이렇게 잘 권면하는 쪽으로 후서를 썼는데, 후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참 그게 뉘앙스가 좀 그게 좀 오해의 소리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을 딱 쓴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자, 고린도 후서 12장 5절. 12장 12장이 아니라 13장이네. 13장 자 5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시험하는 거지? 그게 애매하잖아요. 아니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시험해?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행위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사실 여기 번역상 요거보다는 영어 표현상 살펴보고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살펴보다 말이 다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살펴보라는 게 뭐예요? 자, 지갑에 돈이 내가 5만 원짜리 2장을 넣어놨어. 지갑에 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나 없었나? 그 지갑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죠. 아니 원래 있었어. 없는 게 아니고 없는지 있는지 지갑을 가지고 요 지갑인지 요 지갑인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틀림없이 있었어. 그런데 잠시 내가 가지고 있었나? 라고 순간적으로 내가 좀 망각을 했어. 그때 확인을 해서 뭐예요? 그렇게 확인하는 게 살펴보는 거죠. 여기서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얘기는
너희 안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 뭘로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고 너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냐. 한번 살펴봐. 네 안에 정말 구원이라는 생명이 있는지 한번 그 안에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잖아. 확증이라는 게 뭐예요? 증거잖아요. 이 프로브라는 확증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그거를 확신을 시켜놓은 거잖아. 그렇죠? 살펴보고 돈이 있네? 그럼 뭐예요? 안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거 맨날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구원에 대한 삶을 못 사니까 구원인가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건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한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에 뭐가 생겨요? 이게 내가 그런 거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정말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자기 자신이 내 생명이 있구나 라는 걸 확증해서 진짜 구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얘기거든. 근데 요거를 구원받았다 치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넌 구원받았는데 하고서부터 또 잘못 해석을 하가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부분을 많이 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만 주원이가 읽어주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큰일이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의심하는 게 아니고 살피고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확증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 구원을 받았다 치고 내 삶이 뭐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이러면 해답이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또 나를 확증하는 그런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시편 91편 1절. 오늘은 좀 1절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1절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뭐 그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미라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은미라는 곳은 어딜까요? 주원아, 간첩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들어보긴 했는데. 간첩. 요새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간첩을 알까?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 쳐들어오는 거. 아니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스파이를 하나 보내가지고 심어가지고 우리 남한에 무슨 정보를 캐고. 응? 요새 그래? 북친이야?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얘네들한테 북친이라고 하죠. 요새 전교조인가 보다. 자, 이 간첩이 뭐냐면 이 참 요새 세대가 너무 바뀌었네. 간첩이요? 네. 설명을 해줄게. 저기 가끔 영화 보면 우리 어떤 나라에서 남의 적국한테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침투시켜가지고 정보를 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북한에서 우리나라 남한에 몰래 사람을 보내서 또 우리 남한 정보를 캐고 또 사람을 다 포섭해가지고 이런 걸 간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아. 근데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이제 전사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순교지. 우리나라도 북한에 보내는 사람이 있어. 이런 간첩이야.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공공장소에서 만날까 아니면 비밀한 장소에서 만날까? 비밀. 그렇지. 그런 게 은밀한 곳이지. 자,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 도박은 나쁜 거지.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이렇게 도박을 할까? 아니면 숨어서 어디 저기 산속 비닐하우스 좀. 숨어서. 그렇지. 왜?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숨어서 몰래 하는 게 은밀한 장소야. 자,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딜까? 지존자,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런 간첩들이 만나는 접선 장소나, 아니면 지금 얘기한 처럼 도박이나 마약하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하는 그런 장소나, 아니면 이제 그 불륜의 그 모텔이나 이런 장소가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일까?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단어가, 은밀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숨기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는 어딜까? 교회? 교회도 아니지. 왜냐하면 이건 개방되잖아. 공공장소니까.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믿는 신이 있죠. 세상에서 믿는 모든 종교의 신은요, 개방된 장소에 있습니까? 비밀된 장소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상상 속에서 만든 신들, 부처님은 어디 있어요? 어디 숨어서 비밀한 장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렇죠? 요 근처도 절 많잖아. 그래서 오라고 등을 지금 계속 매달았잖아. 초파일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공공장소, 모든 사람이 쉽게 올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곳이 세상 신이에요. 어떤 신도 비밀한 곳이 없어요. 아무리 이단 종파의 신들도 난 숨어 있어. 그러니까 몰래 와 이런 경우가 없어요. 보세요. 무당들이 자기 집에다가 뭘 모셔요? 신을 모시죠. 을지문덕 장군, 강갑장 장군, 이제 요새는 수입이 돼서 메가더 장군, 다 그것도 자기가 사는 공공장소에 이렇게 모시죠. 어디 숨겨놓질 않아. 땅속에 파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신은 은밀한 장소가 없어요. 기독교나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성당에 가서 누굴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교회에 누굴 만나러 갑니까? 목사 만나러 갑니까? 아니면 자기 친한 사람 만나러 갑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다 목표는 누굴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공공장소에서 개방된 상태에서 만나는 게 신과의 만남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도 비밀한 장소에서 만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세상과는 좀 차원이 전혀 다르죠. 만난 장소가.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를 갔어요. 지금의 아테네, 아덴 지방에 갔는데, 그 아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종교의 중심지거든요. 아덴이 신전도 크게 있고, 에베소 지역에. 그 아테네를 갔는데 얼마나 신을 모신 장소가 많은지, 그냥 곳곳마다 신을 모신 장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그 아테네 광장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믿는 신처럼 이렇게 크고 작고 만든 그런 신전에 모시는 그런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막 설교를, 정말 멋있는 설교를 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설교는 멋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자, 23절서부터 사도행전 17장. 자, 22절서부터 거기 큰 원형 경기장 그런 데서 막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는데 거기 한번 잠깐 23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봐. 25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자 보세요. 보통 그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시는 그 절을 짓잖아요. 절을 짓을 때 어떻게 져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나무 이파리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져요? 아니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져요? 정성을 다해서 집니다. 왜? 거기가 누가 모시는 집이니? 자기가 믿는 신을 모시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막 돈을 들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지잖아요. 자, 그런데 성당은 어떻습니까? 성당. 전에 스페인 가서 그 페밀리아 성당. 세상에 돈은 얼마나 초과하는지. 야, 이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마치 내가 믿는 신이 사는 집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다 그래. 그게 기독교든 성당이든 뭐 마찬가지야. 사람 관점이. 무당도 적어도 뭐 겉에는 그냥 허술한 집이고 그냥 여름에 쓰는 튜브 하나 대나무에다 꽂아놨을지라도 그 안에 신전을 모시는 거는 뭐야?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 내가 믿는 신은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신이 올라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교회 질 때 왜 돈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져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셔야 되는 집이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아무리 멋있게 교회를 져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왕 여력이 있으면 멋있게 지면 좋지. 편리하게 지면.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다 모시기 위해서 막 조각을 하고 옛날 중세 그 유명한 그 예술가들이 유럽의 그 성당들 보면 그 유명한 성당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조각 그림, 성화 그런 게 지금도 멋있는 그림이 있잖아. 관광 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신이 거하실 집이니까 그렇게 꾸며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건데 잘못됐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어딜까요? 답은 알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요즘에 와서 기껏 인공위성 쏘아 올려가지고 저기까지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계가 간 거지 인간이 간 건 아니잖아. 화성을 가서 사느니 못 사느니 화성 가서 살면 어쩌라고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전돼도 우리가 우주를 아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나만 아는 장소가 있어요. 나만 아는 장소가 있는데 내 짝꿍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정말 짝꿍이 있는데 얘를 거길 데려가고 싶어. 얘는 몰라. 근데 나만 아는 아주 비밀한 장소야. 꽃도 피고 아주 그냥 멋있어. 근데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얘는 꼭 내 친한 이 친구만은 꼭 거길 데려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비밀 장소에 내가 데려가면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찾아가?
또 하나님이 지도 보고 찾아오 내비게이션 주고 너 찾아오 이러지도 않아. 갈 수도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유명한 히브리어 전공한 교수님인데 나중에 책을 하나 사러 오더라고. 그 무슨 책인가 했더니 천국 가는 지도표를 쓰고 그걸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팔을 그게 천국 가는 지도예요. 물론 나는 안 샀지만 아니 그거 지도 본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찾아가냐고 거기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를 데려가시면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니까.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올 수 있는 방법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때가 오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가 뭐예요?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거다. 이게 알쏭달쏭한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알지만 구원 못 받으면 이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자, 4장 12절. 자, 다시 읽어보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곳에 갈 수 있는 통로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고 이 통로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가고자 원하는 자는 아무 길이나 가지 말고 저 불교도 믿었다가 뭐 이슬람교도 믿었다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아무데나 뭐 결국 산에 올라가면 세상에 그렇게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올라가면 경사는 하나 아니냐. 우리가 어떤 신을 믿었든 어쨌든 올라가면 하나님 믿는 거니까 이게 이제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에큐메니카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야. 원웨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이름만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시편 9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뒤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뒤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자의 뭐에 그늘 밑에 거한다. 그늘 밑에 그늘 무엇이 그늘 아시죠? 그늘. 근데 보통 이 그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각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의 양산이라고. 햇빛이 막 비치면 그때 착 비치면 잠시 가리는 양산 정도 아니면 요새 우리나라의 공공장소 이렇게 신호등 같은 뭐 있죠? 쉼터 그늘막이 있죠. 여름에 보면 많이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큰 파라솔 그거 다 세워놨더라고. 또 돈 어디서 났는지. 그 햇빛 좀 맞으면 어때? 그렇죠? 신호 기다리는데 5분 그거 잠시 기다리라고 편리를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늘이 그런 그늘이냐고. 직장을 잃었으면 그때 하나님의 직장을 잃었던 그런 그 퇴직자 아니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잠시 피하는 그늘. 병에 암병에 걸리거나 뭐 죽을 병에 걸렸으면 그때 피할 수 있는 그늘.
아무리 세상에서 처절한 상황이 와도 그때 피할 수 있는 그늘 정도가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늘이 그렇게 하찮은 거냐고. 필요하면 내가 쏙 들어갔다가 신호 걸렸는데 칙 튀어나가는 그런 그늘이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한다면 너무 유치한 거지. 근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늘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 왜? 그렇다 쳤으니까. 그렇다 치는 거는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건 그래 이거 하고 그렇다 치는 거하고는 가치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다 치는 거는 별로 마음속에서 신뢰감이 없는데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라는 것을 그렇다 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게 못 느껴요. 근데 실제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늘 밑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정말 너무 귀한 가치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가치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게 자기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통 세상에서는 뭐가 그늘이라고 생각해요?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그게 나를 가려주는 그늘. 명예, 권력,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재능, 이게 다 그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세상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내 건강? 조금 지나가면 또 아파. 조금 지나가면 없어져. 그러니까 세상의 그늘이라는 것은 결코 나를 보장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늘은 늘 나를 지켜보호하시는데 이게 어떤 그늘이냐? 여기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인용 기절이 나와요. 시편 91편 4절. 자, 시편 91편 4절. 자, 아까 읽었던 거죠? 4절 보세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자, 여기 뭐라고 비유를 했어요?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탁 품는 거예요. 그러면 막 폭풍과 치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어미는 다 비를 맞고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새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날개의 아래에다가 알을 품고 있어. 새끼를 품고 있어. 그럼 위에서 번개치고 난리를 쳐도 그 어미는 끔찍도 안 하고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 이 비유법이죠. 하나님이 그 새가 자기 새끼를 그 품듯이 날개 아래 그 보호하듯이 이게 생명감이 있는 그런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풍이 일어나면 새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지.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지. 이건 비교법이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 새 어미가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잖아요. 동물이라도 목숨 걸고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나.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15절. 자, 우리가 환난이나 고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또 세상 파도가 부딪히잖아. 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되게 멀리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 멀리 있으니까. 산기도 가고 그런 거 이유가 하나님은 산에 멀리 있으니까 내가 산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아니면 환난 때 내가 저와 뭐예요?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그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서 불쌍해서 딱해서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고 관망하고 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환난이나 고난 그 현장에서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인 거지. 그런데 1절에 그렇다 치면 이런 게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가 보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통로는 예수님이라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방법은 어때요? 방법은. 그 은밀한 곳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뭐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들어가나?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구약에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힌트를 준 게 성막이에요. 아시죠? 성막.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손으로 만들었지만 설계도면은 누가 꾸몄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살 집이니까 자기가 친히 설계도면을 해서 야, 저 모세 보고 너 이대로 지으라고 그래. 그래서 설계도면을 줬죠. 그러니까 설계도면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 집을 자기가 사실 거할 곳을 직접 꾸며서 그대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문이 있죠. 문이 있잖아. 문이 들어가야 되잖아. 사방이 딱 막혔으니까. 직사각형에 천으로 2m 높이로 딱 막아놔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양의 문이라 그러잖아. 들어가니까 양의 문을 통과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몽땅 태우는 거잖아.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해요? 너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번제단을 딱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에요? 손과 발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온몸은 깨끗해졌으나 세상을 접한 손과 발은 항상 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느니라.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성소가 들어가요.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떡상, 향단, 7 촛대. 거기에는 세상 빛이 안 들어와. 그냥 그 7 촛대에서만 나오는 빛으로만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가잖아. 왜?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으니까. 양쪽 두 그룹 천사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죄를 막 심판하려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중간에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라는 피의 제단이 있죠. 거기다가 피를 딱 올려놓으면 뭐예요? 내가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이게 다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막이.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연관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내가 보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구약시대는 아직 안 왔으니까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모형적으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그 모형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제는 성막, 보이지 않는 그 성막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한 번에 싹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됐어요.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 성소라는 건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지성소는 은밀한 곳이거든. 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정한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죠? 함부로 들어가면 뭐예요? 죽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사장 옷 맨 끝에 뭐가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려있어. 왜? 거기서 잘못됐다가 죽으면 끌어나와야 돼. 네? 그러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방울을 한 거예요.
괜히 폼으로 바운 소리 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은밀한 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몸으로 한 번에 통로를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옛것이 새 것이 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내용이 사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싹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사단마귀한테 증명해봐. 그럼 내가 한번 증명해보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야, 너 구원받은 거 증명해봐. 말로 어떻게 설명은 못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 나는 뭐 교회를 몇 개 세웠어. 나는 뭐 방언을 해. 나는 뭐 병 고치면 그런 뭐 주변적인 상황으로 구원의 증거를 대야 안 돼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죠. 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 친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거를 거기다 붙일 필요 없어. 방언 못해도, 난 기적도 못 봐서 환상도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혹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또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야, 뭐 건강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막 폭식을 하고 또 뭐 아니면 뭐 금식을 거의 한 달 동안 밥 안 먹고 뭐 만약에 그렇게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고 해서 온전할까요? 자기 건강 관리를 안 하면 건강을 해치는 건 당연해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무슨 담배 같은 거 뭐 구원을 받아도 먹는 게 무슨 문제예요? 문제는 안 되지. 자기 몸에 해가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전적으로 해서 뭐 어디 교통사고도 안 나고 뭐 어디 길에 넘어지지도 않고 뭐 그런 위험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그런 허상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그늘 밑에서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법도 잘 지켜야 돼. 운전하게 살려면. 건강관리도 잘 해야 돼. 시간관리도 잘해야 되고. 자기가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야 돼. 직업도 갖고 가정도 하지 않으면 자식에 대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구원으로 인도를 하고 그런 모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근데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라. 땡 이게 아니죠?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그 그늘 밑에 거했을 때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까지도 성경은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게 신약 서신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 너희들 그렇다 치고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그늘 밑에 너 거하지. 거기서 방종하면 안 돼. 거기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게
선약 이제 서신서에 보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 치니까 뭐 거기다가 그냥 부수적으로 뭘 지식을 듣는 게 아니죠. 바로 전능자의 그늘 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는 구원받고 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제 세상 죄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고난은 그쳤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너한테 주어진다.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키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또 뭐래요?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고난, 환난, 이건 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 가면서 당연히 오는 파도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 고난과 환난 함께 하겠다. 고난과 환난을 피해, 그거를 안 오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밀려오면 그걸 막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파도가 오면 내가 그걸 휩쓸려고 그냥 파도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겠다.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후서 보세요. 내가 40에 가만 매를 맞았고 몇 번 굶주림과 계속, 아니 그런 걸 왜 당해? 시편 91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런데 그런 생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네. 그 더군다나 눈까지 아파가지고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매장에 뭐라고 그래? 내 은혜가 네 족하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면서 복음 때문에 온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연히 그런 것이 너한테 주어질 거다. 그러나 내가 그때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거기서 건지겠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어요? 건지겠다고 그러면 목숨 살려지. 그런 목숨 그런 육체의 그 생명을 그 보존하고 연장시켜주겠다는 게 아니지. 그 영혼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해보죠. 시편 91편. 내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어떻게 사는가. 여기 시편 91편에 자세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거 한번 보세요. 무조건 나를 건지는 게 아니에요. 1절을 그렇다 치고 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 대개 설교를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건지리라고 하는데 무조건 사랑한다고 얘기해.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한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니 그렇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건져? 하나님은 119 구조대원이 아니에요. 세상을 전에 죽었죠? 구조대원이 그 술 취한 사람 이렇게 데려가다 죽었잖아. 세상에 그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남 구하려다가. 하나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해. 사랑하지도 않는데 구원해놨어. 당신이 뭔데 나를 구원해? 이런 말을 들으려고 구원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를 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지 않아. 자, 14절 다시 읽을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런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끔 뭔가 사랑의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해놓고 내가 너를 건지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하던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불러다 놓고 높이, 그러면 하나님 욕해.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죠. 알게 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높이신 거예요. 그럼 교만하지 않아.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당신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그늘 밑에 난 거합니다.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나서 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때 주님이 약속대로 나와 함께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장수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영원하신 건데 이게 아니고 내가 너가 장수하며 저를 하여금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육신적으로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육체의 삶이 주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영혼을 뭐하게 해준다고? 만족해 준다. 이것처럼 축복이 없을 거예요. 저는. 있든 없든 세상에 재산이 있든 없든 세상에 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 영혼에 만족하는 사람, 늘 영혼이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렇잖아요. 삶의 질로 따진다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게 있어야지만 영혼의 질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영혼의 만족감,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뭐 한다고?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 오늘 시편 91편 짧은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보통 이단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이 하나만 파요. 그렇죠?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막 파고 그런 데만 파면 가지고 오면 다 이단이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일반 구원의 생명이 없는 교회들은 뭐냐면 성경을 파긴 파되 그냥 그렇다 쳐 다. 구약도 그렇다 치고 신약도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다 듬성성 넘어가서 실제 말은 풍성하게 다 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은 비록 모임 장소가 형편이 없어도 모임 장소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또 그렇게 전해야 되죠. 오늘 시편 91편 내용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다 치자 이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아멘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아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그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에 늘 그 그늘 밑에 거하면서 내 영혼의 만족감을 풍성히 누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우리 모임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아까 495장 한번 더 쳐줘.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그렇다 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자, 495장